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이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드리며 우리 같이 예배로 나아갑시다. 우리 예배 시간까지 아직 한 5분 정도 시간이 있는데요. 우리 마음을 단정히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의 예배를 마음으로부터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의복과 마음을 정결히 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한 주간 살아왔던 연약한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을 때 늘 두려움이 있고 내일을 알지 못하는 불확실이 있지만 그 와중에 긴밀히 개입하시고 동행하실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의 모든 상황들을 속히 도정시켜 주시고 우리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 주님을 높여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를 이겨내기 위하여 수고하는 각처의 이 모든 이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손길을 효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나 건강이 허락하지 아니하여서 상황에 의치 않아서 모이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들이 참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며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여기 연약한 여정을 걸어가는 길 위의 교회도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정말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어디에서나 예배하는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보이신 그 모든 여정들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든 가족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주인이시며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의 심령을 영화롭게 하시고 그들이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 안에 성숙해가는 자, 보배로운 믿음을 아래로 계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많은 유혹의 자리와 나의 자리를 만들어내기 너무 어려운 이 경제적 환경 속에서 청년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예배를 통해서 낙심한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새로운 꿈을 발견하게 하시고 소망과 기쁨, 찬송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회복의 기초가 이 예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연약한 마음을 위해 주님의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곤고한 광야에 있을 때에 그 시간은 진정 하나님을 만나기에 좋은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두려워하며 울며 슬퍼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의 손길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붙듭니다. 아버지, 이 예배 주님,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영광을 누리고 맛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믿는 대로 기도함으로 성실히 행함으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같이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개뜨리록함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개뜨리록함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우리 이어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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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같이 가사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따라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놀라운 주님의 그 일하심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저 놀라며 찬양을 드릴 뿐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삶에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가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느 곳에서나 어떤 자리에서나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하는 우리의 이 마음이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높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이끄사 이 주일에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동안에 이 주일을 맞이한 아침에 혹 주님 앞에 연약한 마음과 입술의 고백과 삶을 살았다면 다시 한번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사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그리고 모든 세계에 있는 주님의 섭리를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코로나19로 인해 모이지 못하는 교회들과 여러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지에서 모이지 못해 또 안타까워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양육받아야 함에도 예배로 나오지 못하고 주님의 그 선한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속히 이 코로나19가 지나가게 하셔서 모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섬김의 손길들과 노력들 위해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사역들이 효력 있게 하시고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많은 이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순수하게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들은 그곳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이들은 그 자리에 예배의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길 위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걷게 하신 여정을 또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길 위의 교회가 걸어가는 여정 가운데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그 노력과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하여 연약한 모든 이들을 위하여 섬기는 그 모든 노력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빛과 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일을 위하여서 길 위의 교회가 예배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 들려질 박형규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열리게 하시며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숙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입술 위에는 주님의 은혜로, 마음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채워주시고 그 영혼에 주님의 생명의 씨앗을 심으사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주님 앞에 온전한 그리고 가장 정직한 설교가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의 시종의 의탁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붙들지 않으시면 예배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에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같이 살펴볼 성경 말씀은요, 오늘 히브리서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16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진정한 사랑의 참된 목적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에는요, 오늘 사랑에 대하여서 그리고 선한 행실의 제사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찬송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즐기고 나의 감성을 위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찬송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잘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찬양 집회에 가거나 찬양을 드릴 때 어떤 우리의 감수성을 위해서 찬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유익을 주시고 마음속에 성령님의 선한 감화를 허락하시기 위하여서 찬송과 말씀, 모든 말씀의 도구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본질적으로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높여드리는 고백이고 그 예배, 제사의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겠어요. 16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3장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에 대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인 15절, 16절에서는 그 부분을 이제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주일에 모여서 한 공간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만이 예배일까? 그런 질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답을 하는 거죠. 오직 선을 행함과 선을 행하는 것도 제사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나누어 주는 행위도 제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힘써 모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선한 행동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제사, 이 예배는 완성된 것일까요? 다시 한번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나누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배를 성실하게 드리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반대로 우리에게 선한 행동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지 않아요? 찬양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예배는 두 가지 요소가 함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은혜를 취하여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얻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광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높여드리는 것, 그 예배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할 수 있는 대로 나누어 드러내는 것으로 드리는 제사,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예배에 대해서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신경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이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우리가 느끼지만 실상 그 믿음의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을 공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믿음을 감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높여 찬양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 이후에 오는 찬양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로 온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봉헌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향유하고 우리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림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예배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선한 행실, 모여서 드리는 예배, 이 모든 것은요, 감사의 고백입니다. 달이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것처럼 달이 밝은 날은 태양의 그 빛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진지하고 올바르고 거룩할수록 내가 하나님께 더 많은 드리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많은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를 돌려드리는 거예요. 감사가 클수록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크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우리의 선행 모두가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3절도 한번 볼게요.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 말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우리의 은혜는 거룩한 것이고 신령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고백의 이 감사의 표현은요, 단편적이고 실제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통해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죠. 우리의 모든 움직임과 우리의 모든 생명 활동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손과 발의 움직임, 입술의 고백, 눈에 바라보는 것, 우리가 드러내고 감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3차원에 속한 분이라면 우리는 평면에 아주 종이에 써있는 글자와 같이 단순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에 나타나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타나는 선행과 나누어주기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바로 이 말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라고 질문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육체에 속해 있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이 한계를 인정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고백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고백, 제가 찬양을 잘합니까? 잘 못하죠. 찬양을 할 때에 실수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재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분들처럼 탁월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찬양을 하지 않아야 하는 건 아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모자라더라도 그 모자란 모든 것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합당한 본분이지요.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는 겁니다. 설교를 저보다 훨씬 더 잘하고 예배 인도를 정말 탁월하게 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예배에 나아가고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전하고 내가 죄가 많은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서기를 애쓰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제사, 나의 감사,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향유 옥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바울은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학대받는 사람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당신들이 그 길을 떠나는 자들, 연약한 사람들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릴 온전한 예배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4절이죠.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다른 사람을 향해 하는 선한 행실만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나의 행동, 특별히 죄악에 속한 행동들을 절제하는 것, 막아서는 것, 그런 일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는 것도 예배에 속하는 것이고 선한 행실에 속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살펴보면 욥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온전한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을 늘 경외함으로 늘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자신의 삶을 조심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선한 행실은 구제, 나로부터 나의 밖으로 흘러가는 선행이 있고 그리고 나의 안에서 나를 다스리는 선한 행실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모든 행위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께 속한 존재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행위를 통틀어서 말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진정한 사랑의 목적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선한 행위를 하여 다른 이를 구제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나의 죄를 절제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가능하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언약 안에 둘이 한 몸을 이루는 부부의 사랑도 또한 참된 목적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부부가 서로에게만 집중하고 다른 이들을 돌보지 않는 게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그것은 한계를 마주하게 되고 문제를 만들게 됩니다. 두 부부의 한 몸 된 그 사랑은 하나님을 목적해야 하는 거예요. 이제 나 혼자서는 연약한데 둘의 온전함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모의 그 자녀를 향한 사랑도 또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목적한 사랑일 때 바로 온전함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목적을 위해 나아갈 때 그 부모는 부모의 역할을 온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는 그의 육체를 통해 자녀가 이 땅에 태어나는 통로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니에요. 그 부모에게 잠시 위탁된 것이죠. 그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의 능력이나 권한 밖에 있는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나의 자녀에게 있는 그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정말 거룩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훼손하고 학대하고 고통스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존귀히 여기고 그가 사람의 형상에 합당한 대우를 받도록
존귀히 여겨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의 능력이나 권한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 밖에 있는 아주 초월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께 위탁받은 그 영혼을 섬기고 세워서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고 계승할 아름다운 인격을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나의 아들이 돈을 많이 버는 어떤 직종에 가야 돼.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이 정도의 돈은 벌어야 하니까 여기로 가십시오라고 밀어붙이고 그걸 위해서 몰아세우고 그 일이 성공하지 못하면 실패한 사람처럼 행동한다면 그 또한 잘못이지요. 또한 사랑하는 자녀가 그가 어떤 진로를 가지고 밀고 나가야 하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연약함이 문제를 만들어내고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나의 아이의 미래를 위하여서 정의를 훼손하고 공의로운 그 일을 막 어그러뜨리는 일을 한다면 그 또한 부모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은 그 자녀가 정의와 공의의 뜻 아래에 머물고 그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그 역할을 하도록 지도하고 우리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받아 이 땅에 드러내는 존재가 되도록 형상에 합당한 내면을 갖추도록 도와야 하는 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자녀가 죄를 지었는데 무조건 덮거나 정의를 가리거나 그렇게 하는 것들이 결코 부모의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랑이 있을까요? 이 땅 가운데는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지요. 우리가 오늘 살펴본 히브리서 13장의 15절 16절 그리고 히브리서 13장의 1절에서 4절 이 내용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이죠. 부부의 사랑, 자녀와 함께한 사랑 그리고 그것에 더 확장된 형태인 이웃을 향한 사랑. 바로 그 이웃을 향한 사랑의 모범 역시 하나님을 목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 사랑을 이웃에게 드러낼 때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요? 우리가 잘 알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너희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의 이웃을 사랑하여라.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 자녀를 너무 사랑해요. 내 자녀를 너무 사랑한다면 나의 이웃의 자녀도 너무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나의 몸과 같이 나의 자녀를 사랑하고 그뿐만 아니라 나의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의 자녀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사랑이요 올바른 삶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웃사랑의 모범, 그 완성된 형태를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의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말씀하신 이 사랑의 형태입니다. 우리는 다른 일을 해하는 사랑 그런 모습이 아니라 친구라고 부르면서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내어주는 것을 통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종류의 사랑의 근원이시며 모든 사랑의 목적이 되십니다. 사람에게 부여된 모든 형태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목적, 하나님 자체를 추구할 때 그 사랑은 참된 만족을 얻는 통로가 됩니다. 부부의 사랑이 정의와 공의를 떠나 있다면 그 둘은 좋을지 몰라도 그게 사회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해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정의로운 법을 훼손하고 다른 사람의 공동체를 깨뜨리는 방향으로 간다면 뭐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좋을지 몰라도 사회 전체에서는 그것이 해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된 만족과 그 공동체 안에 올바른 정의를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언제나 가장 만족스러운 결과와 가장 덕스러운 결과를 추구하게 됩니다. 완전한 형태의 사랑은 나로부터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피조 세계에 가장 아름다운 완벽한 균형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계시던 모든 선한 속성과 열매를 그대로 계승하여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안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선한 것들이 내 안에서 관계 속에 열매를 맺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의 그 만족은 최고의 선함을 의뢰하는 마음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마음의 상태, 그 감정은요, 하나님께 기대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형태의 마음을 유지할 때 그것이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생각하고 하나님과 같이 행동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것, 그것이 사랑의 마음이고 사랑의 행동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의 만족은 최고의 선함을 의지하고 실천하도록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오늘 본문 히브리서 13장 16절에서는 선을 행함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할 때 그것은 선한 행동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지극하시고 완전한 선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16절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참된 사랑의 목적을 온전한 사랑의 형태를 이루는 것에 두어야겠습니다. 어떤 흉내내는 것,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인간의 뒤틀린 욕망과 아끼는 마음이 혼합돼서 또 다른 죄를 만드는 모양으로 나아가지 않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이웃을 섬기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열매를 맺을 때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2절에서는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와 함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 감정 상태가 사랑이고 또 그 안에 함께하는 모든 공동체가 그 사랑을 공유하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지혜와 존귀와 권능과 그 힘이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상태에서 또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만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능력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언제 가능하냐? 내가 나의 이웃, 나의 아내, 나의 자녀, 나에게 주어진 모든 관계를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사랑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동행하시고 언제 그의 능력을 마음껏 퍼부어 주시느냐? 우리의 마음의 뜻과 행동의 방향이 하나님을 닮아 있을 때, 즉 사랑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런 표현들을 종종 사용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위대하다. 진정으로 그렇지요? 우리가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은 정말 위대한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를 그렇게 사랑하지 못합니다. 정말 연약하지요. 그런데 또 그가 부모가 됐을 땐 그 자녀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게 돼요. 그 사랑의 힘은 인간의 정욕이나 인간의 능력이나 이 화학작용에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 자녀를 구하기 위해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것. 아버지가 그 자녀를 사랑하여 온전히 가정을 세우기 위해 몸이 다 부서지도록 수고하여 삭슬 얻어 가정을 세우는 것도 또한 그렇죠. 나의 힘이 아닙니다. 나로서는 그걸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가정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닥쳐온 환난과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광야 40일의 줄이신 날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 사랑을 표현하셨는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오직 한 가지만 생각하셨어요.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들이죠. 우리를 생각하시며 그 모든 어려움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사랑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사랑이에요. 선한 의지로부터 나타나는 그 사랑은 우리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복종하도록 이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내가 원해서가 아니고요. 내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을 사랑할 때 나의 이웃을, 나의 가정을, 아내를 사랑하게 되니까 조금씩
참아내는 능력이 성장하게 되고 조금씩 조금씩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가 조금 더 구체화되고 나의 삶 속에 나타나는 사랑의 형체들이 더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다양한 형태로 손해를 겪게 되더라도 결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포기하지는 않는 것이죠. 신자는 하나님의 영광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위해서 나의 생명이 사용되고 내가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24명의 장로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왕관을 받았는데 면류관을 받았는데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지만 하나님께 더 합당한 것이고 또 이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우리가 진정 기쁠 뿐만 아니라 정말 영화로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피조물의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선한 능력의 방향은 늘 하나님께로부터 그 피조물에게로 흘러옵니다. 이 모든 세계에 보존되고 이 창조된 이 본성을 유지하는 이 선한 능력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은 타락했습니다. 사람도 타락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할 능력을 상실했어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할 때에 비로소 피조물의 온전한 형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범을 잘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으면서 늘 깨닫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결코 합당하지 않다. 나는 죄인이고 부패한 자고 심판이 합당한 자지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내가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걸 늘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그 진실한 고백, 우리는 팩트를 말할 뿐이죠.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사실을 말할 뿐인데 예수님은 거기에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이에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우리를 예수님은요 그냥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존귀히 여기셔서 내 친구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감히 그 자격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괜찮다고 안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위치를 높여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승천을 통하여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수님을 증언하실 거예요. 바로 그 보혜사 성령님이 증인이 되시는데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임을 증거해 주시는 증인이 되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친구라 부르겠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이 선언에 대한 증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처럼 지극히 높이시는 은혜를 우리는 감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가 그의 권위로 팍 부여하시는 그 은혜를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에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신자의 그 사랑은 그 교제는 우정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누리고 교류하시는 그 사랑은요 주인이 종을 사랑하는 것 같은 상하 위계 관계의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수평관계의 친구,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위해선 대신 죽을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그 친구의 사랑이 예수님과 성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친밀하고 얼마나 가깝습니까? 계급의 차이도 없고 높고 낮음도 없습니다. 무려 하나님과 피조물의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 그 사랑에 감동하여서 사랑의 행동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시편 25편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성경을 따라서 표현을 하자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에서는 선행을 말하는 거예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우리 주변에 5,000명의 수많은 굶주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어린아이예요. 초등학생이에요. 내가 출발해서 밖에 나올 때 엄마가 밖에서 밥 굶지 말라고 빵과 멸치를 좀 주셨어요. 사람들이 굶고 있는 그 5,000명의 사람들에게 있는데 예수님이 먹을 거를 가져오라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가져가는 거예요. 빵이 있어요. 멸치 있어요. 이걸로 될까요? 예수님이 축복하시고 나누어서 다 배불리 먹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을 나누고 작은 것을 함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은 예수님의 말씀과 십자가를 통해 증언된 것이에요.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은 그의 모든 것을 쏟으셨습니다.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부어드린 여인의 고백이 있었다면, 그리고 그가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긴 일이 아름다운 일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더 귀한 그의 생명을 우리에게 쏟으셨고 그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먼저 받았고 그 사랑이 이제 우리 안에 흘러넘쳐 우리의 모든 삶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에 매여 있고 우리에게 부어진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의지 그리고 계획된 실천의 모든 노력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고백하는 방법이에요. 바울의 고백에 나타난 이 죽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 안에 머물고 있는 죄의 욕구와 그 미각이 죽는다는 표현입니다. 믿음의 삶 안에서 우리의 영혼은 가장 큰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가는 삶의 내용은 우리 안에 머물고 있는 죄를 죽여가는 거예요. 하루에 하나씩 또는 죄와 싸우기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는 사랑에 대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는 것은 사랑의 내면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따라서 나의 죄를 다스리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4절에 바로 그 일입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니라. 우리 안에 머물고 있는 죄와 싸우는 것이죠.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로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기갈돼 있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나의 욕망이나 죄를 합리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싸우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바울이 했던 사랑의 표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로 이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은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이에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서 가장 드러나야 하는 것, 그리고 추구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웃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목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이 이웃 사랑입니다. 신자에게 나타난 그 사랑의 모든 기원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신자가 추구하는 사랑의 목적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나의 이 존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다스려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에 감사하여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몸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만 기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시는 능력의 권세 아래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가운데에 능력으로 동행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고백을 할 뿐인데 그 삶이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삶이고 그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이고 그 삶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의 제사가 된다는데, 아름다운 예배가 된다는데 어찌 거부할 수 있겠어요?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선하신 법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신자가 추구하는 사랑의 목적입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신자에게 나타난 사랑의 풍성함, 선한 행실의 풍성한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감사의 제사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부어드리는 생명의 예배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하고요,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맙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 그 예배라고 합니다. 나눌 것이 없다고요? 아니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빵과 물고기가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은 너무 적어, 비참해, 비천한 것이야.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릴 것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그걸 다 드리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했을 때 주님이 받아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자로서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능력이 없죠. 그러나 우리의 생명을 쏟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재능을 사용하는 거예요. 제가 찬양하는 게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러나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또 기뻐 받아 주시죠.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연약할지라도 주님 보실 때에는 아주 아름다운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절대적입니다. 그보다 더 높은 것이 없습니다. 신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온전한 이성과 지식, 경험을 따라 나타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두고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보다 탁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비추어 주시니까 우리가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거룩하심을 보고 푹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얻은 믿음의 고백, 신앙의 시작, 사랑의 시작입니다. 성령님께서 조명하신 빛을 따라 소경이었던 신자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즉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사랑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전도하죠. 하나님의 탁월하심은 객관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의 사랑은 객관적입니다. 감정 안에 사랑의 표현이 되지만 사랑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여정은 신자의 모든 지혜와 그 판단이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바보처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알고 사랑하기 때문에 바보처럼 다 내어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또한 상대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상대적 가치를 확인할 뿐이에요. 우리의 생명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찮은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며 우리의 돌아갈 본향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주님께로 왔고요.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께로 돌아갈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조차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더할 나위가 없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아주 집중적인 거예요. 인간의 모든 존재와 존재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 땅에 숨겨진 가장 큰 기쁨, 가장 완전한 생명을 소유하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즐겁고 영광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모든 생명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힘써 예배하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여 죄를 다스리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부부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이 땅에 드러내게 하시며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든 마음과 실천을 통해 정의가 나타나고 공의를 섬기는 아름다운 사랑 공동체, 사랑을 드러내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이 드려지고 부어지고 기쁘게 사용되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가 213장 3절, 4절, 5절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사랑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은 주일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큰 은혜 누리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